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 나왔는데요.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렌텐 로드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다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미리 나눠드렸던 그 파일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개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마태복음 개관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 2, 3, 4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펴셔서 그 내용들 잠깐 한번 봐보시면요. 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레위라고도 불렸던 세관원 마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을 했고 예수님의 혈통,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크게 5개가 있는데요. 산상수훈,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제자 공동체를 위한 설교, 종말 설교 해서 크게 5가지의 설교를 마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천국이 왔고 회개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쭉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읽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이제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 내어서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교나의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끌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자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1장을 읽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시작과 동시에 계보가 등장하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걸 족보를 통해서 14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마태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부터 다윗까지 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것 해서 14대 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1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 이제 현몽하여 자기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21절 요거는 한번 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2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분이심을 확증하고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도 중요한데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1장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1장과 마지막 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으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 듣고 수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는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다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개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가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는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네,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태어나시기 그 시점부터 이미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에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주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이었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외적으로는 그분을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대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 빨리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현몽하셔서 알게 해주시고 피난을 가게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현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 모든 핍박으로부터 피신을 시켰다가 추후에는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 고을을 다스릴 한 민족을 다스릴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또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 말씀,
또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는 부분들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거했다면 그 또 다른 증거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3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것일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조금씩 추워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보니까요,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와서 예비한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구약의 오실 분, 그분이 오셔서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결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자신의 사명임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11절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한번 줄도 치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말로 진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도 우리 줄 그어놓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일이 이때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마귀 혀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어야 하는 마지막 4장을 다 읽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네, 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세 가지 질문과 또 대답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신약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시고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야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유혹을 떨쳐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시면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놓으신 펜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조금 전에 살펴봤던 3장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먼저는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뜻이 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는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또 반석의 삶을 살게 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도 부르심을 받는데 이 안드레는 용감한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레. 그러니까 바위와 같은 베드로와 용감한 남자라고 하는 안드레, 이 두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이 두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아주 쉽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다니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구체적인 큰 카테고리로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전파 사역을 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사역이었다라고 요약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바로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마태복음을 듣는 독자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변증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또 다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 1장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28장에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또 하루를 또 주와 함께 즐겁게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까지 읽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여기 같이 하시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네.